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의에 이른다. 의인이 되고 의인만이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얘기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내려놓는 거. 낮아져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린아이 같이 되니까. 여러분 답은 나왔잖아요. 다 천국 백성이 됐어요.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렀다. 구원의 문에 앞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는 마음으로 믿어서 이제 그 낮아지는 작업을 계속하셔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강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위에서 주시는 분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신령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천국 백성이 받는 은혜인데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천국 백성에게 주시는가 오늘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난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무슨 은혜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요 목적이 있고 의미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개입하셔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15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니라 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안 들어요. 하라고 해도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회초리를 드는데 이웃 나라의 거대한 큰 강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회초리를 들어요. 그래서 쫄딱 망하게 합니다. 그냥 망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고 갈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끌고 간 게 아니고 엘리트 사람들, 박사, 또 지식 있는 사람, 또 어떤 권력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엘리트 사람들만 골라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안 데려가는 사람들은 이제 좀 노동자들, 천민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가고 그런 엘리트 사람들만 자기네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자, 끌고 갈 때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 가라. 이 땅은 이제 너 여호와께 하나님한테 하고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야 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서럽고 포로로 가는 것도 이제 고생길이 훤한데 같은 동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요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잠깐 보면요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거기 가서 이제 고생할 거예요. 고생하겠지만 포로로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생하겠지만 잠깐 포로 기간 동안 잠깐 내가 너희들의 성소가 되겠다. 그 얘기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 동안에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도 좀 하고 어려움도 당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고생, 어려움 다 있잖아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다 세상 사람들 나를 그렇게 가까이 하고 뻔질나게 전화하고 밥 같이 먹고 그렇게 드나드는 사람들도 갑자기 내가 쫄딱 망하니까 발길을 다 뚝 끊어버려요. 전화 한 통 없어요. 심지어는 내 혈육조차도 나에게 안부 전화했던 그 사람들도 다 끊어버립니다.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받는 고난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도 잠깐, 그 힘들 동안에 잠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내가 받는 고난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여러분 어떤 복과 더 비교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권력, 명예, 물질 그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엄청난 큰 복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 때, 또 슬플 때, 어려울 때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적으로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라가 망하면요, 멸시천대를 받게 돼 있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점검하고 엄청나게 우리를 멸시천대했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드릴 때 그게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우리가 경복궁 안에다가 조선총독부를 세워놓고 거기서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 민족들을 수탈하고 압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그 조선총독부를 철거한다고 발표하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발 그 건물만큼은 철거하지 말아달라고. 자기네들이 우리 민족들에게 행한 것은 생각 안 하고 가차없이 다 없애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이 공산화됐잖아요. 공산화됐다는 얘기는 나라가 쫄딱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트남 사람들이 탈출했죠. 배 타고 탈출한 거예요. 근데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배 타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가니까 다른 나라에서 반기는 게 아니에요. 다 문전박대합니다. 그래서 더러는 바다에 죽기도 하고 보트에서 죽기도 하고, 보트 피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나라가 없으면요, 멸시천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6.25를 겪고 일제시대를 건너서 6.25를 겪고 8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엄청나게 경제성장을 이룬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요. 밖에 나가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냥 풀입했습니다. 입국 갈 때 한국이라고 그러면 검사도 잘 안 하고 그냥 통과. 그리고 지금 일본에는요, 골든 위크라고 해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한 10일 정도 휴가를 줍니다. 전국이 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는데 그 1순위가 하와이 호놀룰루였어요. 근데 이젠 바뀌었어요. 왜 가까운데 멀은 데 가냐? 가까운 데 가서 한국에 있는 서울이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휴가지가 돼버렸어요. 다 몰린대요, 그쪽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무시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요, 첫 번째가 17절에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내가 비록 모든 나라들 가운데 너희 민족들 다 흩어져 놓았지만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겠다.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했지만 우리가 경제가 흥황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회복을, 경제 회복, 나라 회복을 다시 시켜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복은요, 그 다음에 보면 신앙의 회복인데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려라.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믿음 다시금 살아나고,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병든 믿음이 다시 강건한 믿음으로 바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회복해 주실 것은 그 다음 절 19절입니다.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인격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성품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개떡 같은 믿음은요, 인품이고 뭐가 없어요. 진짜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성품이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품을 표현한 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나 또 같이 일할 때나 뭐 행동할 때 이렇게 보면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말 속에 뼈가 있고 말 속에 딱딱하고 거칠고 이런 것들은요, 아직 부드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만나면 왠지 막 불안해하고 막 안 만나고 싶은 생각, 만나면 더 힘들어지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서 그래요.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뭔가 자꾸 가까워지고 마음이 오히려 상대가 오히려 차분해지고 편안해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서로 계속 또 만나고 싶어지고, 이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이 성품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30년 믿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년을 믿어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마음으로,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드럽게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제대로 믿고 거듭나면 반드시 변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게 마음으로 변화가 첫 번째가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지만 두 번째는 행동의 변화, 언어가 바뀌어요. 쓰는 단어가 달라져요. 부드러워진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그 상대방을 대할 때도 부드러워지고 말도 부드러운 마음에 고운 말을 쓰게 돼 있어요. 아직도 거친 말을 쓰고 쌍욕하는 사람들 한참 멀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내 입이 안 바뀌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제대로 믿는 거, 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회복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갚음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을 싫어하고 또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가차없이 심판합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 집에 가면요, 성경책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이, 아무리 내 집에 성경책이 수십 권이 있고 십자가가 방마다 달려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이미 우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새기거나 거기에 섬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우상적인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잖아요. 너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믿음 테스트하는 거야.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면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오히려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공의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그거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선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하나님은 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갚음의 은혜입니다. 거기 마지막 절 21절에 보면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행위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들어요? 내가 몸이 아파요? 아니면 내가 뭔가 잘 안 돼요? 그럼 분명히 내가 지금 당한 것만큼 뭔가가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알게 하게끔 똑같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재수가 없어서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자꾸 치부하고 다른 데로 돌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라고 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거기 앞에 보니까 마음으로 따르는 자,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은 정말 거룩해요. 입술로도 고백하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예수는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해요. 하는데 마음으로 가증한 것, 가증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으로는 딴 생각하고 다니고, 이게 정말 가증한 거예요. 거룩거룩하고 찬양하고 손 벌리면서 오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는 음욕과 정욕과 게으름과 분노에 차가지고 이를 갈면서 어떻게 하면 저를 내가 복수할까 이 생각만 잡혀 있으면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속으로는 악한 것을 쫓아가니 가증한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이 행동도 제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21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다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인쳐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오직 새로운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이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